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좋아요를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는 바울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종종 논증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의 날개를 펼쳤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탈선이나 샛길로 빠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구약의 인물 삼손을 떠올리곤 합니다.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가던 길에 잠시 길을 벗어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얼마 후 다시 그 길을 지날 때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꿀을 취하여 부모님께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부활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논증을 펼치다가도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탈선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과로, 찬양의 과로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족속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며 위대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논증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고백 역시 바로 그런 축복된 탈선 가운데 터져나온 영혼의 외침입니다. 첫째로 이 고백은 너무나도 명확한 교리적 선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주권적인 선택에 돌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가 죄를 씻는 공로가 되었다거나 그의 기도가 구원을 얻어내는 대가였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역과 고난이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는 수단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공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이 놀라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자비,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하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행한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받게 된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선함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위에 옷을 짜 맞추려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당신이 짠 그 누더기 옷을 풀어 헤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종교적 행위, 도덕적 성취로 화려한 옷을 지어 입을지라도 은혜의 첫 번째 역사는 그 옷을 모두 벗겨내고 그것이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부인해야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 세례, 헌금, 기도, 성경 읽기,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우리를 구원으로 단 1cm도 이끌 수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단순히 값없는 호의를 넘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그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의 나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그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모든 참된 성도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제외하고는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로, 이 고백은 감사에서 비롯된 겸손한 인정입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자라 불릴 만큼 많은 은사와 놀라운 열매, 큰 명예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먼저 모든 자랑을 금지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은 위대한 수여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줌의 흙과 먼지에 불과하며 잠깐의 호흡이 떠나면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교만은 치명타를 입고 무너져 내립니다. 또한 이 감사의 고백은 우리를 거룩한 섬김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창조주를 위해 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다. 다른 이들이 자기 의를 쌓기 위해 선행을 꿈꿀 때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더욱 큰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이 고백은 미래를 향한 더 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면 그 동일한 은혜로 나는 장차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믿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더 온전한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나의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자신의 신부를, 자기 몸의 지체를 버리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강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신 동기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그분의 은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의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그 동일한 은혜로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고백은 우리 모두를 위한 달콤한 격려입니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이후로 저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절망의 어두운 문 앞에 앉아 있다면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극심한 유혹에 시달린다면 저 역시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고 외쳤던 욥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과거에 술에 취해 방황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더 끔찍한 죄를 지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죄인의 구원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자도 구원받았고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며 수많은 막달라 마리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지옥문 앞에서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여 복음의 은빛 나팔 소리를 들으십시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 진리는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만일 구원이 수많은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 대부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현미경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 현미경을 부숴버린 힌두교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대한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와 기도 속에서도 수많은 죄악의 미생물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옵니다. 죄인이여,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만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이 값없이 주어진다면 너무 가난해서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함이 자격이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감정이나 준비된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드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선한 것을 받기 위해 빈손으로 나아오십시오.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존재가 될 필요도 없으며 구원을 위해 어떤 감정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와 값없이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당신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한 꼬리표를 붙여보십시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만큼 파산에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당신은 혹시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정직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으니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확실히 길을 잃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당신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의 모든 행위에는 아무 공로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나의 공로와 능력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착각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자기의를 심연의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희생을 겸손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은 참된 구원을 발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